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고난의 시작일 때가 있고, 어떤 일은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축복의 시작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발생한 일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시작인데, 고린도후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는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까? 우리 삶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겁니다. 뭐 고난이 없고 잘 사는데 위로해봤자 뭔 이렇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 근거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위로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인데, 4절 말씀 보시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 때문에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가 이게 흘러가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위로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점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이게 물결같이 흘러가요. 멈춰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많이 생각할 때 뭐가 멈춰있다 이렇게 생각. 멈춰있는 건 썩어지는 겁니다. 돈이 흘러갈까요? 멈춰있을까요? 돈은 흘러다닙니다. 흘러가 있는 것을 내가 많이 보관하면 많은 건데 또 흘러가 버리면 또 없는 겁니다. 근데 멈추게 하려고 사람들이 땅에다가 이렇게 파놓고 묻어놓잖아요. 그럼 썩어버려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뭘 들고 온 게 아니라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올 때 뭘 갖고 왔다고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 또 우리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갖지 않고 갑니다. 공수래 공수건데 이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흘러갔는데 거기에 점점 쌓이게 되다 보니까 많은 돈도 쌓이고 많은 능력도 쌓이고 많은 위로도 쌓이고 사랑도 쌓이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만이 능력이 있어요. 땅에다 묻어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큰 창고를 쌓고 거기다가 많은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떤 룸사롱에 갔더니 벽에 붙어있더래요. 성경 말씀이라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정확히 맞습니다. 붙어있더래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야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은 생각하기에 땅바닥에다 잘 묻어놓으면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죽어버리면 누구 것이 돼요? 또 흘러갑니다. 강제적으로 흘러가죠. 자기는 딱 묶어두려고 했는데 이게 묶어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흘러가 버립니다.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또 흘러갑니다. 뭐 자식이 가져갈지 누가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쌓아두면 썩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흘러가야 돼요. 요즘 중국의 경기가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돈을 보면 저축률이 40%가 저축이라고 합니다. 왜 저축하냐 물어봤더니 불안해서, 미래가 불안해서. 중국은 의료 보장 제도가 없어요. 다치면 자기 돈 내고 고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연금 주지 않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자기가 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동산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만 벌면 뭐 하냐면 은행에다 쌓아두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뭐가 안 돼요? 돈이 안 도니까 이게 결국 경제가 점점점 침체에 간다고. 이걸 금융경색이라고 합니다. 뭐 해야 돼요? 피가 돌듯이 돈이 돌아야
전체적으로 다 행복하고 잘 사라집니다. 그 신뢰가 있어야 돈을 쓰게 되는데 왜 그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땅바닥에 묻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지게 됩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위로를 흘러보내야 그것이 능력이 되고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위로를 해주신다고요? 처음에 주저야 할 때 왜 위로를 해주신다고요? 고난이 있으니까. 도자기 아시죠? 도자기는 그 어떤 흙을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마에 넣고 구워낸 그릇을 말하죠. 도자기. 근데 도자기는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도기와 자기가. 도기는 톡이라고도 합니다. 자기가 있는, 도기와 자기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가마에 넣고 몇 도의 불로 구웠느냐에 따라서 도기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되기도 한대요. 한 500도 정도에서 구우면 흙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구워지는데 그 뚝배기, 항아리, 그다음에 사기 그릇, 이게 독이랍니다. 500도 정도에서 구울 때. 근데 1300도에서 1500도에 이걸 이렇게 굽게 되면 흙이 싹 녹아내린대요. 그리고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게 반투명색이 된대요. 그리고 때리면 금속 소리가, 땡땡땡 금속 소리가 나고, 얇아졌는데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걸로 바뀌었는데 이걸 자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 조선의 백자 이런 것들이 자기라고 합니다. 도기와 자기가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몇 도로 이렇게 불을 냈는지, 그리고 그 흙의 성질을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흙이 녹아내리면서 다른 성질로 바뀌었는지. 뭐가 더 좋아요? 도기가 좋아요? 자기가 좋아요? 자기가 좋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해야 돼요? 자기처럼 바뀌어야 되는데, 흙의 성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몇 도로 고난을 주실까요? 500도일까요? 1300도일까요? 뜨거운 불로 가해져야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다 녹아내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부활된 내구성이 강하고 얇으면 반투명인 그런 자기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 질병, 죽을 만한 질병, 아니면 경제적 파산, 가정의 헤어짐 등등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 안 하면 좋은데,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이 다가올 때 왜 다가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변화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 목적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던지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그를 변화시켜서 구원하시며 위로, 아까 여기 이야기한 위로,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조금만 여유가 있고 능력이 생기면 바벨탑을 만듭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해서 바벨탑을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온 지면에서 자기가 높아져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를 알리자, 이게 바벨탑의 목적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뭐 하면 좋아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좋잖아요. 근데 잘 나가면 뭐예요? 이런 마음이 또 사라집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바벨탑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언어를 혼잡케 해버렸죠. 말이 달라지게 해버렸어요. 우리가 힘들게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한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 힘을 믿고 사는데 문제가 뭐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염려, 근심, 두려움입니다. 왜? 내가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믿고 사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 염려, 두려움, 근심이 이겨낼 수 있는데,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염려, 근심을 하며 살게 됩니다. 조기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실패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시험만 보면 100점인데 얘는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공부를 안 해도 100점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가 뭐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뭐가 안 돼? 공부량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점점 성적이 떨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뭐가 돼요? 100점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성적이 떨어져요. 왜요? 공부 안 해도 좋은 점수는 언제만 괜찮아요? 분량이 적을 때, 짧은 공부를 할 때. 하지만 양이 많아지면 뭐가 중요해요?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차라리 이 아이가 공부를 잘 못했더라면 어렸을 때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배웠을 텐데, 안타깝게도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 나는 원래 공부 안 해도 벼락치기를 해도 점수가 잘 나와. 그래서 사람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참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근데 뭐가 안 돼요? 사는 거 보면 힘들게 살아. 왜냐하면 그 능력과 좋은 머리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래 공부를 잘하게, 진짜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를 했더니 나보다 못하는 애들만 많네.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들어가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가를 깨닫게 되면 뭐예요? 그때부터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렸을 때 기 살려준다고 너무 이렇게 잘한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공부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아이가 적당한 어떤 압박 속에서 자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난입니다. 편하죠. 근데 이게 고난이다니까요. 나보다 강한 애들 사이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눌리고 압박이 주어지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다가올 때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것이 너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변에 이상한 나라들만 많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근데 이것이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똑똑한 민족들만 주변에만 힘도 세고 나라도 엄청 크고 우리만 적어요. 근데 이게 축복인 게 뭐냐면,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우리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들과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세계 안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로 변화했다는. 왜? 경쟁자들이 너무 세. 웬만하면 전 세계에 없는 나라, 옆에 한 나라 있기도 어려운 나라인데 중국, 러시아, 일본이 다 따닥따닥 붙어갖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떻게든 먹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여기 살아남으려니 강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야곱은 어렸을 때 정말 똑똑한 머리를 가졌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도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데 이렇게 얼룩들러간 모양 보여가지고 새끼를 다 얼룩들러간 낳게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라반이 안 보여줘요.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드디어 탈출에 결국 성공합니다. 고향으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는데, 이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온다니까 누가 문제예요? 형 에서가 20년 동안 벼르고 있었어. 네가 내 축복을 가로챘어.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 쫓아옵니다. 또 야곱이 잔머리를 씁니다. 야복강 앞에서 아내도 다 건너게 하고 자식들 건너게 하고 모든 재산도 건네는데 자기만 건너지 않아요. 왜 건너지 않고 있었을까요? 여차하면 뭐 하려고? 도망가려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도망간들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닌 게 돼버렸어. 이거 다 포기하고는 살아도 산 게 아닌 게 돼버렸기 때문에 야복강을 안 건넜지만 밤새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하고 씨름을 해요. 밤새 씨름을 합니다. 씨름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허벅지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장애인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앞으로 너는 야곱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너는 앞으로 야곱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 이 절룩절룩하면서 형을 만나러 갔더니 형은 분명히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왔는데 이미 마음이 다 녹아내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을 보더니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거야. 원래 이러려고 온 거 아닌데 이미 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큰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야곱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엘리야도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아합 왕이 다스릴 때 그 아내는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원래 시돈 왕의 공주였어요. 그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시집을 올 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함께 데려옵니다.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데려온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꾸게 데려왔어요. 백성들은 점점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 가서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에 불이 먼저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고 진 쪽은 싹 죽임을 죽이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내기를 했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비가 아니라 불이 안 내립니다. 마지막 저녁쯤 돼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간단했어요. 주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쫙 내려서 제단을 싹 태워버렸습니다. 꼭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 한마디에 불이 내려 싹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뭐 됐을까요? 850명을 싹 잡아 죽였습니다. 850명을 잡아 죽였는데 얼마나 피비린내가 났을까. 아무튼 어쨌든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문제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이고 난 다니까 이세벨 왕비가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근데 그렇게 용감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마음이 무너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850명과 싸울 때는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더니 갑자기 왕비가 죽이겠다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무엇든지 다 할 것 같더니 환경을 바라보니까 순식간에 절망합니다. 누가요?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뭐래요? 하나님께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상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뭐 했어요? 엘리야가 죽여주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버팁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우울증 빠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때 우울증에 빠졌구나. 그래서 자살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너무너무 절망하고 있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준지 보면 또 재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8절까지 말씀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가 무슨 말일까요? 마사지를 해주셨고 그 말입니다.
그를 만지며 그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다시 잤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또 마사지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뭘로 위로해 주세요? 마사지 해주시고 재워주시고 충분히 먹여주시고 뭐 특별히 안 해도 이렇게만 해도 회복이 됩니다. 사람이 너무 지칠 때는 뭐만 해도 돼요? 안마의자에 앉아서 충분히 먹고 잠자면 회복이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윗 이야기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하고 쫓아다녔는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따라오니까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원래 블레셋은 적국이고 도망치면 안 되는 나라인데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아기스 왕에 피해 갔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 사람 블레셋에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다윗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잘못하면 여기서 죽겠구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뭘 했냐면 미친 척 해야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렇게 벽을 이게 대문짝을 막 긁은 척해요. 미친 척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려요. 그럼 미친 척하고 이렇게 막 연기를 합니다. 한번 봐보면 사무엘상 21장 11절 13절까지 말씀 봐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뒷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너무 힘드니까 뭐예요? 미친 척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이 연기가 너무 잘 됐던 것 같아요. 아기스 왕이 보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디 미친놈을 데려왔고 여기서 난리를 치냐, 얼른 쫓아보내라 이렇게 막 화를 냈습니다. 간신히 다윗이 살아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다윗이 시를 썼는데 그 시편이 34편입니다. 시편 34편에 다윗이 그날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34편 8절에서 10절까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어보면 뭐가 같아요? 상태가 아주 좋을 때, 행복할 때, 왕일 때 기록한 것 같은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을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은 사자는 힘이 세기 때문에 뭐든지 잠하고 올 수 있는데 젊은 사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하고 줄이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자 그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약속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약속해요? 다윗이 그렇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언제요? 가장 고난이 심하고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화순 군립병원에서 1년 동안 화순 군립병원은 화순 그 전남대병원 옆에 붙어 있는 병원이죠. 그래서 거기 환자 200명인데 거의 다 암 환자들입니다. 거기 입원해가지고 화순 전대병원에서 이렇게 항암 치료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때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당직 서는 날은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 이렇게 환자분 한 5분 오시는데 항상 참여하신 분이 2분이 계세요. 앞에 어느 장로님하고 그 사모님 되는 권사님이 참석하셔요. 그분도 간암 수술을 하셔가지고 간암 수술을 몇 번 하셨는데 그때 또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를 전대병원에서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얼굴이 엄청 밝아요.
누가 보면 암 환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 얼굴이 밝으신데 그 권사님하고 그 장로님 그렇게 새벽에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매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 썼으니까 매주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하러 가면 한 5분 정도 오시는데 꼭 한 분은 새로운 분이 오세요. 새로 입원하신 거죠. 새로운 분이 오시는데 새로운 분이 오시면 어떨까요? 기도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 그분이 제일 서럽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나머지 분들은 오랫동안 기도해온 분들이고 이제 그분은 암 진단받고 항암 치료 받으러 막 입원해 하셨는데 기독교인이니까 입원하셨는데 그날 이제 새벽 기도가 있다니까 오신 거야. 근데 그 새로 바뀌는 분 그분이 가장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서럽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때 누가 위로해 주시냐면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두 분이 그분들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참 대단하시구나. 암에 본인도 암인데 몇 번 수술을 했는데 그분들은 거기 있는 게 제 보기는 의사보다 나은 목회자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분들의 밝은 표정으로 항상 낮에 돌아다니면 전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암 같은 고난이 왔기 때문에 끝인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에 빠져가지고 막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면 그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달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아까 말한 자기처럼 그 고난 중에 우리가 달라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데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또 하나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간절함. 젊은 세대를 보면 간절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하면 그거 하나 받아보려고 난리 났습니다. 달란트. 요즘은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집에서 갖고 있는 것이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별로 달란트 시장을 해도 시큰둥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짜장면은 체육대회 딱 엄마가 이렇게 사주는 그 한 번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1년에 2번 먹는 건데 요즘은 짜장면은 주문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먹는 거에도 그렇게 이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얘들 봐도. 참 안타까운 게 이 간절함이 없는 시대예요. 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들이 26명인데 1년에 몇 명씩 뽑아요. 근데 꼭 한두 명은 너무 힘들다고 그만둡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것도 못 견디면 세상에 어느 직장을 가도 견딜 수 있을 만한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힘들다고 그만둡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시대가 어려운 게 간절함이 없는 세대구나. 우리 때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간절했는데 왜 그러냐면 1970년생은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난 시대입니다. 대학교 1989년에 입학할 때 시험 본 사람이 110만 명이고 합격률이 26.9%, 전무대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전무대까지 합격만 하면 잘했다고 인정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너무너무 뭐든지 다 부족하니까 마음에 간절함이 가득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돈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45경이라고 합니다. 조가 아니라 45경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냐,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냐, 80시간에서 100시간을 일하는데 하루 14시간씩 일한대요. 공장에서 라꾸라꾸 침대를 놓고 거기서 잠자면서 하루에 14시간을 일하면서 이렇게 그는 살아가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돈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40시간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 40시간 일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주 40시간 또 이렇게 우리가 일해보면 빡빡한 시간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간절함이 필요한 시대구나.
뭔가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함이 필요한 시대구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려면 간절함을 전달해 줘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뚫고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0대, 40대까지만 해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으니까. 하지만 20대 이하로 가면 간절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절함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묵상해 보면 어떻게 간절함이 생길 수 있을까? 이 간절함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이게 간절함이 생겨납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며 간절함이 만들어집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까? 정말 큰 고난 가운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암 환자들이 새벽에 5명 모이지만 엄청 뜨겁습니다. 왜 뜨거워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의 고난 앞에 섰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직면해지면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너무 간절하게 부르짖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 안에 뭔가를 이룰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고난, 간절함, 위로를 통하여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